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2014년 1월 11일 이제 1월달 둘째 주입니다. 주님 사랑에 감사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지 배우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 깨닫게 하시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과 믿음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사명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모두가 칭찬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도 올 한 해 계획하고 꿈꾸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쪽으로만 풀려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발걸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이들이나 어른이나 한마음 되어가지고 주님 섬길 수 있도록 저희들 성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물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있습니다. 이 물질 주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주님 받아주시옵고 주님께서 필요할 때에 사용하시고 또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귀한 공동체, 카페, 인강 그리고 강사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주님 저희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끝까지 이 길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환경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 붙들고 갈 경우에 모든 문제 풀린다는 거 저희들 확신 속에서 걷고 있습니다. 주님 세워주심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 걷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 이곳에 일꾼들 필요한 사람들 불러 모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존함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하나 더 부르고 464장 부르고서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64장. 고난 내용은 편히 실고가. 내 영혼 편히 실고가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주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대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아멘. 또 시작합니다. 오늘 민수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민수기 두 번째 시간이죠. 이제 제 호칭을 공식화시키기 위해서 강의 시작 전에 제가 안녕하세요 그러면은 장로님 안녕하세요 이걸로 이제 붙여버리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강사가 강의 시작할 때도 안녕하세요 그러면은 교사님 안녕하세요.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붙입시다. 안녕하세요. 장로님 안녕하세요. 예, I'm fine. And you? 예, 또 좋습니다. 민숙이 지난 시간에 개요 봤는데 개요 조금 더 보고 기쁨에서 저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에서 지난 시간에 민숙이가 쓰여졌고 왜 민숙이라고 제목이 붙었는지 원래는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광야라고 그랬죠. 광야에서 히브리어 성경은 첫 절에 나오는 단어, 제일 앞에 나오는 단어를 갖다 따가지고 그 제목을 붙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라는 제목이 사실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전부 다 이 광야에서 죽는 그 광경을 갖다 그렸으니까 민수기는. 그리고 저자가 모세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를 거쳐가는데 그 거쳐가는 과정 여행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내가 너희들을 큰 백성을 이루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으로 들어가겠다고. 그 약속이 수백 년 지난 다음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얘기를 하면요, 우리한테도 약속하신 게 바로 이 자리에서도 이루어지는 게 있지만은 시간이 흘러가지고 10년 후에 20년 후에도 이루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가르쳐 공부한 게 선주라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렇죠?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에는요, 나쁜 일이 같이 올 수도 있다는 거. 이게 냉정하게 얘기하면요, 이제 연합 얘기를 자꾸 많이 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연합교리를 알고 체험으로 들어가거나 그 이론만 알았어도요, 그 다음에 어려운 상황이 많이 온다는 게 그 신앙 선배들의 공통적인 이야기더라고요. 엄청나게 조심해야 된다고. 근데 과거에 겪어보지 못한 그 시험이나 상황이 온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 교리에 입문할 수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많이 들었죠. 그래서 그거를 무난히 넘어서야지. 그래서 심지어 이런 표현도 제가 봤습니다. 아주 삭막한,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모두 다 떨어져 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때도 하나님을 붙들고 이 교리를 붙들 때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는 탄탄대로 그래가지고 더 많은 사람이 달라붙는다. 그런데 그 상황을 못 이기는 사람들이 추락해가지고 뒤로 빽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 이제 그 단계에 올라선 사람들이 그렇게 써놓은 걸 보고 저는 그날부터 내가 시험에 빠질 수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상당히 신경 쓰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신경 쓴다는 자체도 시험인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 선배 먼저 겪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 놓는 바람에 그들은 거의 전부 다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을 무난히 통과해야지 그 다음 단계로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것 갖다가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기록 시기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이따가 1장, 2장 그 들어갈 때에 얘기하도록 하고 순서를 바꿔가지고, 그러면 구성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구성 이렇게 돼 있는 걸 갖다가 알고 들어가면은 쉽습니다. 구성은 세 단계로 나눠집니다. 무조건. 구성을 세 단계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요, 준비 기간 하는 거죠. 준비하는 게 1장부터 10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준비한다면은 뭐죠? 여행 떠나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요. 여행 떠나는 게 11장부터 25장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롭게 다시 이 여행 떠나는 게 여기서 전부 다 죽어버리죠? 불순종 때문에. 사망으로. 전부 다 사망하잖아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걸 갖다가 지키기 위해서 준비시키죠. 우리도 신앙생활 우리 하는 여정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다 죽인 다음에 재준비합니다. 20살 그 이하 사람들 갖다가 해가지고 26장부터 36장까지입니다.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준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크게 나눈 거고 또 다시 조금 더 나눈다 그러면요. 첫 번째 1장부터 10장까지 요게 1, 2, 3이라고 붙일게요. 1번은 9세대라 그럽니다. 이거 나이 먹어가지고 20세 이상 이게 거의 한 60만 명 정도가 됩니다. 이 사람들이 출발은 여기 1장부터 10장까지 아주 준비 단단해가지고 거창하게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거창까지밖에 못 갔죠. 거창한 출발. 합천 옆에 거창이 있습니다. 제가 잘 알죠. 그래가지고 여기 또 이제 이렇게 세 분나로 나눠지는데 나중에 이건 또 세심하게 할게요. 1장부터 써봅시다. 4장까지는 백성들 계수하고 진을 배치합니다. 왜? 200만 명이나 움직이니까는 어느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요. 무조건 움직여 갔다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당연히 또 5장부터 9장까지는 사람 숫자도 중요하지만요. 성결, 거룩하라. 이게 항상 같이 동행해 갑니다. 사람이 있는 데서는요. 그리고 이제 10장 10절에서 행군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준비 상태를 갖다가 다 해놓은 다음에 여행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9세대. 그런데 이제 2번은 뭡니까? 11장부터 25장까지도 이건 타락입니다. 타락한 겁니다. 불순종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때는 제 표현대로면 장례식의 연속이죠. 38년 동안 광야에서 매일 보는 게 거의 이제 숫자상으로 이렇게 계산하더라고요. 남자가 장정이 60만이라고 했으니까요. 아내가 있었다니까 60만, 120만입니다. 그죠? 20세 이상만 죽였으니까요. 이걸 하루 12시간으로 계산해가지고 38년을 계산하니까요. 1시간에 몇 명? 7명에서 8명 장례 치렀다는 겁니다. 하루에 80명에서 90명. 그러니까 38년 동안 계속 광야 사막에서 장례라는 게 뭐겠어요? 그 사막에다 묻어버리든지 올려놓을 거 아니에요. 그죠? 사막에서 땅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그걸 38년을 구경하는 겁니다. 그 120만 명이 죽는 거를 갖다가. 그 20세 이하는 또 그것도 매일 보고. 하나님한테 불순종했을 경우에 죽음으로 들어간다고 갖다가 38년을 봤는데도 사사에게 가서 또 실패합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계속 실패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화적인 거 컵통 놓고 먹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실패한 이 강경을 다 죽인 다음에 여기서 새 세대 26장서부터는요 새로운 세대죠. 새로운 세대가 다시 인구 조사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재교육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게 이거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 여기 9세대 구원받기 전에 우리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불순종해가지고 지금 이거 자연인 상태 다 죽어버린다는 거. 이 사람들은 사실은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고 이건 또 못 받은 이제 우리 쪽으로 따지면 구원 못 받았고 못 받아서 다 죽는 모습. 그런데 거듭난 사람들 새 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는 모습.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죠. 이전 것은 지나가지고 새롭게 되었다는 거. 그리고 이들은 원래 9세대는 뭐였습니까? 저기 이집트의 노예 출신이죠. 여기 노예였잖아요. 전부 다 이집트에서 나올 때게. 이 사람들은 20세 이하는 뭡니까? 노예 꼬리표를 띄었죠. 빛의 자녀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9세대의 리더는 누구였어요? 모세였죠. 신세대는 누굽니까? 여호수아로 바뀌는 겁니다. 리더십도 교체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상황마다 교체하면서 갑니다. 계속해서 한 사람을 계속해서 쓰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다음 사람을 준비시켜가지고 계속 하나님 일이 연속되게 하지 중간에서. 그래서 저도
그런 내용을 갖다가 조금만 알기 때문에 절대로 나 혼자서 뭉갠다는 생각은 애초에 10년 전부터 없었습니다. 나는 늘 그랬습니다. 사역도 공동사역이고 팀사역이고 같이 가고 분담해서 한다는 것 갖다가 성경을 보고서 확실히 알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한테 권한을 집중시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수틀리면은 빠꾸 시켜버리죠. 오세고 누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요때 조사할 때에 인구 차이가 38년 간격이 있는데도 1820명만 줄어들었습니다. 마이너스 됐죠?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 방법으로 한다는 걸 갖다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나 여기서 이제 볼게 여기 파란색이 있구나. 요거는 이제 장소로 보면 9세대 요거 인구 조사하고 준비한 거 어딥니까? 신해산입니다. 그죠? 요거 신세대 요거 다 죽은 데는 어딥니까? 광야입니다. 장소로 세 군데는 나눠집니다. 세 세대 인구 조사인데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야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딱 지역도 이렇게 세 단계로 딱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신해산 밑에서 일어난 1장부터 10장까지는요 20일 동안 일어난 거예요. 실질적으로 사람 조사하고 지인 편성하는 게 신해산 밑에 하나님 신해산은 하나님이 계시 준 산이죠. 그 밑에서 20일 동안 일어난 겁니다. 1장부터 10장 사이에 있는 내용은. 광야에서 죽는 이야기는요. 여기 광야에서 38년 몇 개월 10일이라고 38년 석 달 10일이라고 학자들이 조사하니까요. 10일. 역산한 거죠. 40년 동안 광야 동걸 갖다가. 그리고 모압 평야에서 이거 인구 재조사하고 재교육 시키는데 몇 개월? 5개월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구성의 기본 요소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33장에 보면요. 여기 광야에서 거쳐간 지역의 그 지명이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42번 거기서 스탑한 거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38년을 42번으로 나누니까 대략 한 장소에서 12개월 정도 머무른 걸로. 그렇죠. 200만 명이 움직이는데 오늘 움직여가 또 내일 가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준비하는 데만 해도 마이크 방송하고 저거 하는 데만 해도 오랜 시간이 걸릴 테니까 11개월 동안 서 있다는 얘기. 어쨌든 약속의 땅 밖에서 여기 이제 우리 11장부터 25장까지가 사실은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집중적으로 배울 건데 또 다시 한번 그 이제 여기 마무리 이제 정리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 그러면은 이 민수기에서 배워야 될 교훈이 뭐냐?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제가 첫 번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서부터 시작한 약속, 아브라함의 약속, 그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거 누가? 이삭, 그 다음에 야곱,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해가지고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게 400년, 500년 전에 약속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신 거는 그대로 지킨다는 거.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게 창세기 12장 2절에 처음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삭한테 약속한 건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이 창세기 26장 3절부터 5절에 다시 또 이삭한테 재약속을 해줍니다. 너희 아버지한테 약속한 건 내가 또 다시 갱신하겠다. 그리고 야곱한테는요.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정을 광야의 그 여정을 인도해 가지고 가나안까지 데리고 가는 이야기가 여기 써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간다는 얘기는 교제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알리기 위해서. 신명기 이제 성경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신명기 8장 그 하나님이 신명기 8장 이건 모세가 모압 평야에서 지금 설교한 내용이죠. 실질적으로 여기 세 번째 여기 이 내용에 8장 2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신 그 모든 길을 기억할지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또 내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려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고자. 지금
영적으로 이렇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광야길을 걷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심히 봅니다. 아주 제가 이제 정면으로 이제는 거침없이 얘기하겠습니다. 사람이 잘못하고 징계도 받고 꾸중도 받고 추궁도 당합니다. 그 결과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요, 대개는요 카페에서 도망가고 교회에서 빠져나가고 그러고 돌아서요. 그건 자기 자유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광야 40년 동안요 여기서 절대적으로 충성하고 돌아섰으면 하나님이 받아들이는데 그 얘기에 지금 8장 2절이에요. 대개는 자기 기분 따라가죠. 자기가 옳은 것 같죠. 그리고 쉬운 말로 이렇게 생각, 여기 아니면은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제가 예언할게요, 뺑글바퀴 돌릴 거예요. 본인이 변하지 않으면요 여기 아니라 천하 없는 데가 돼요. 거기서 자기 입맛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여기 하나님 그러잖아요. 스스로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거 가리키기 위해서 광야길 돌리기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광야의 의미인데 그 의미를 모르니까요 계속 신앙생활 떠돌이하다가 끝나는 사람도 많습니다. 참 답답하고 불쌍하고 10년 후에 제대로 성장해가지고 기분 좋게 만나면은 서로가 기분 좋습니다. 지체라 그러면요 이 다음에 하늘나라에서 만날 거니까요.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98%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거의 다 추락해버립니다. 일단 교회라는 건요 안 나가면요 신앙은 100% 죽게 돼 있어요. 어떤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교제를 안 해주시니까요. 지가 매일 금식하면서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 읽는다면 가능합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족쇄에서 풀리면요 편해지면요 엎어져 자게 되고 세상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음식 먹게 돼 있고,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이고 일주일에 두 번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교제하고 또 잘못한 거는 추궁당하고 그리고 사과하고 무릎 꿇고 행동으로 보여주면 되는데요 입으로 우물우물하고 치워요. 저는 이제는 올해부터는 그런 거를 안 보기로 제 스스로가 작정을 했어요. 자 3절도 봅시다.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도 알지 못한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않고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그렇죠. 빵이 채워지지 않으려면은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빵, 그러니까 세상께 극장, 뭐 놀고 술, 피비례한 게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언젠가 사람 속은요 항상 허하기 때문에 채워야 돼요. 뭘로 채우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성령님으로 채울 건지 육신으로 채울 건지. 5절 같이 읽어봅시다. 4절. 이 40년 동안 내가 입은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내 발이 붓지. 40년 동안 옷 안 갈아입고 목욕 안 했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신발도 한 번도 안 갈아 신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40년 동안 옷 갈아입히고 신발 갈아 신겼으면요 무지무지한 양을 갖다, 물론 하나님이 하늘에서 떨어뜨리면 됩니다. 그렇지만 그거 얼마나 힘들고 귀찮은 일이겠습니까? 신명기 29장 5절 6절에 보면요 이거 한번 반복하는데 거기는 또 이렇게 추가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40년간 그죠? 광야에서 너희를 인도하였거니와 너희가 입은 옷이 낡지 않고 내 발에 신이 이런 신발 이런 옷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을 신거나 그래도 냄새도 안 나고 신발도 닳지도 않고 대박이죠. 이거를 인간이 발명 안 되겠죠. 근데 6절이 더 중요합니다. 너희가 빵도 먹지 않고 포도즙이나 독주를 마시지도 아니하였느니 이것은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인 줄. 술 자체도 근처에도 40년 동안 안 갔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빵은 만나를 얘기하는 거죠. 일반적인 빵이 아니고 만나 40년 동안 먹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40년 가까이 또 200만 가까운 인구를 갖다가 광야에서 하나님 살려주셨. 이 기적을 보면서도 인간들은 뭐 했어요? 불신앙, 불순종, 무책임한 자기 결정으로. 지금 구원받고 나서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간다고 충만할 때 그러죠. 은혜가 조금만 떨어지면 뭡니까? 우리는 각자 자기 갈 길로 가버립니다.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크게 변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완전한 성화에 이르려고 목표를 세우지 않은 사람들은요 거의 흐지부지한 상태로 가게 돼 있어요. 참 불쌍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거나 준비할 때마다요
문득문득 앉아 제가 한숨을 쉬고 가슴 아파합니다. 7년, 8년 그리고 10년 세월 제가 정식으로 강의를 하면서 많은 사람이 오고 갔습니다. 참 예쁜 모습으로 간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가 98%가요. 자기 주관 때문에 움직입니다. 근데 본인은 그거 그렇게 생각하죠. 저 인간, 그렇죠. 저 인간이죠. 저 인간 때문에 그럽니다. 자신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이 다음에 하늘나라 섰을 때에 저도 그 사람도 같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너 그때 예를 들어서 청지기가 이렇게 했는데 니는 이렇게 했구나. 내가 볼 때 너가 이렇게 된 거구나. 깎습니다. 당연히. 그 정도로 깎이면 괜찮습니다. 이 땅에 있을 때게요. 제발 크게 징계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나 서운하더라도요. 저한테 화살 돌려가지고요. 대놓고 제가 이렇게 좋은 일 없을 겁니다. 분명히. 히브리서 13장 17절 아닙니까? 히브리서 13장 17절. 그래서 제가 미리 이거 경고하는 겁니다. 바보들은요. 자기 기분대로 살아가니까는.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마치 자기가 회개복할 자인 같이 너희 혼을 위해 깨어있나니 그들이 기쁨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 깊이 한번 뜻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제 가슴에다가 근심 주고 못질하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정 인도하는데 불순종하니까 뭡니까? 심판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금 신앙생활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예외 없이 징계와 심판을 갖다가 두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2절까지 그 내용이 쫙 나와 있습니다. 이건 지난 시간에 한번 읽었기 때문에 나도 이번에는 히브리서 3장 17절부터 1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제가 오늘 안타까운 마음에 작심하고 사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이 제 가슴에 아프게 합니다. 낮에도 서글퍼지게 만들고. 그게 하나님 뜻이라면 저는 100% 받아들입니다. 어디 가서든지 성장 잘 하시고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그러므로 성령께서 이르시기를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된 때와 강해에서 시험하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인간의 마음의 강팍함 때문에 강해에서 200만 명 가까운 사람이 죽는다는 거.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나를 시험하여 입증하고 40년 동안 내가 하나님들을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세대들에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항상 마음속으로 잘못한 내 길들을 알지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죠? 11절. 이에 내가 진노의 맹세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다 죽여버렸죠? 12절 같이 읽읍시다. 형제들아 너희 중에 어떤 사람에게 믿지 않은 악한 마음이 있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절대 저도 큰 소리 치지 않습니다. 저도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정확하게 지적하면 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 시대 성도들 적용해야죠. 특징이 뭡니까? 타협하고 중간 가는 거. 이걸 뭐라 하죠? 성경에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적지근한 인생 살아가는 게 이 시대 교육이 그겁니다. 계시록 3장 15절 16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어도 나는 내가 차든 뜨겁지. 하나님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얘기입니다. 16절. 그런즉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고 뜨겁지도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니. 쓸데없는 그 상황으로 만들어버리고 광야에다 집어넣어버리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한테 허락된 가나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나안처럼. 그죠? 이걸 뭐라 하죠? 성경에서는요. 영적 복이라고 합니다. 너한테 벌써 십자가에서 준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차지했듯이 에베소서 1장 3절. 볼까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여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처소에 들은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벌써 너는 갖고 있다. 에베소 1장 영적 복.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차지하는 것처럼 우리한테는 미리 주어졌다는 얘기예요. 이 영적 복을 누리려면요. 너가 그런 정도로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 그러죠. 그래서 누구한테도 있잖아요.
성장할 때가 뭡니까? 가데스 바네아라는 게 가데스 바네아. 이게 뭡니까? 결정하는 시간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결정 시간.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요 시험을 했어요. 가나안 땅에 정탐꾼 12명 보내죠. 나중에 공부할 거지만은요. 민수기 13장에. 근데 10명은 상황 보고서 판단해가지고 우린 거기 들어가 우리가 메뚜기니까요 죽어요. 그들은 거인입니다. 근데 2명만 안 했죠. 각자한테 있죠.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게 옵니다. 항상 살아가면서 너 거기서 하나님을 따를 건지 세상을 따르는 건지 상황을 볼 건지 결정하는 데 그때마다 한 단계 그때 하나님 쪽으로 붙으면요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다. 그때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건 쉽습니다. 쉬운 길 가게 하나님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이쪽엔 좁은 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했죠. 좁은 문과 좁은 길이라고. 근데 좁은 쪽을 선택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늘 성장시켜 주십니다. 넓은 길로 가면요 빙 돌아가지고 또 다시 그 지점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 동안 돌게 됩니다. 거기 뺑뺑 돌다가 38년 후에 모압으로 가가지고 아까 얘기했듯이면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결정의 시간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각자한테 항상 이게 눈앞에 올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주고 이때 결정의 시간에서 실패해버리면요 두 갈래로 이제 나눠지는 거죠. 하나는 정복자가 되든지 여호수아처럼 여호수아 갈렙이죠. 하나는 방랑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영적 진리 때문에 제가 물론 가야 될 사람도 있고 와야 될 사람도 하나님 항상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전 산에 오고 가는 거. 근데 이런 영적 방랑자가 되면요 죽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정복자가 돼가지고 앞으로 밀고 들어가야 될 생각을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영적 방랑자가 됐을 때 뭐예요? 너 자아 처리하러 강야에 집어넣어 버린다는 얘기예요. 더 어려운 상대 만나고 더 어려운 리더 만나게 합니다. 통과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은 절대로 내가 이 사람을 통과하지 못해가지고 좀 직선적인 얘기 할게요. 내 신랑을 해서 만족하라는 얘기가요. 그래서 신랑이랑 요새 이혼 밥 먹듯이 하죠. 이혼하고 3혼 이제 세 번째 결혼한 거 3혼이죠. 더 못난 사람 4혼 더 못난 사람. 근데 그게 진짜 안 믿는 사람 같으면요 버려야 됩니다. 성경에서도 고린도 7장에 버리라 그랬으니까요. 근데 믿는 사람일 경우에는요 눈물로 기도하면서 고치면서 같이 뭐 하는 거야? 무시하네. 어깨 좀 뭐 여기 안마방인 줄 알아요? 자네도 배워 근데 좀. 근데 평생 집에서도 절대로 안 해요. 이제 40년 살았는데. 그래서 피해 나가면요 세상도 보십시오. 전학 간다고 그 학교에 그 아이들 없어요? 거기선 저쪽 교회에서 왕따당에 전학 가서 더 밟아요. 그죠? 이거는 진짜 그런 식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업그레이드 시킬 때게요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 선택하라 그러고 하나님 의지할 때게 세워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들 세상 살 때게 편하고 복받고 그냥 완전히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았다.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오맨이에요. 요한복음 16장 그 순두부 사고방식 아닙니까? 자 환난당한다 그랬어요. 세상 보죠. 너에게 일들을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너희가 세상 살 동에 여기 평안을 주고 이게 아닙니다. 환난 당한다 그랬어요. 대신 나를 의지할 경우에는요 내가 너한테 잔잔한 평강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성경인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죠. 주님 믿으면은 복 받고 집 생기고 뭐 그냥 완전히 자식들도 형통하고 다들 그렇게 돼요? 안 돼요. 그 업그레이드 시킬 때마다 그 단계 합격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씩 선물로 주는 거지 그냥 믿는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가보면요 바울 사도가 이걸 다시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주님 말씀을 갖다가 요한복음 16장 읽은 거 갖다가 이렇게 환난 당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알고 계셔 살게 하는데 이유가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에 있는 자들과 육신으로 내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해 얼마나 큰 싸움을 싸우는지 너희가 자 바울 사도도 이렇게 하면 복 받고서 편하게 다녀야 되는 거예요. 일평생 고난과 싸움의 점철입니다. 하나님의 그 일을 하면서 이전에 뭐랍니까?
이것은 그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사랑 안에서 함께 결합되어 깨달음에서 오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부여함에 이르며 하나님과 아버지 그리스도의 신비를 인지하는데 이 고난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더 깊숙이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3절 같이 읽읍시다.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갖다가 내 거로 하나씩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안경을 끼고서 세상을 바라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절대로 믿음 버리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말아라. 히브리서 10장 38절. 예, 히브리서 10장 38절입니다.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백슬라이딩. 그죠? 신앙생활하다 뒤로 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여기 민수기 개요는 이제 이 정도로 해놓고요. 오늘 이제 여기서 왜 세 번째? 그러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불순종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그렇게 체험하면서도 전부 다 죽어가면서도 변화가 안 됐을까? 이 부분을 갖다가 직접적으로 공부하는데요. 이거는 한마디로 이 두 세대죠. 이집트에서 탈출한 세대들 이들의 성장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장 과정을 사람의 4단계로 나눠가지고 성장 과정에서 우리 가장 기본적으로 뭘 해야 되는지 이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저런 기적을 홍해 갈라지는 기적 하나님이 나한테 한 번만 앞에서 보여주시면 평생 순종할까요 안 할까요? 그죠? 그런 엄청난 기적 우리 영화에서 봤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그날 나와가지고 그날부터 물 달라고 그러고 난리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런 어릴 때부터 하나님은 교육을 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갖다가 이 4단계를 통해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첫 구절은요. 베드로후서 3장 11절부터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너 도대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어떤 사람. 베드로후서 3장 11절.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될진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라 여기 모든 것이 해체 이 세상 없어진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기가 막힌 이 좋은 세상에. 그러면 너는 지금 목표를 어디다가 자 도대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첫 번째 사람은 4단계로 나눠집니다. 뭡니까? 첫 번째는 1. 무소년기라고 합니다. 그죠? 무소년기. 이거는 태어나면서부터 태어나가지고 20살까지 대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대 가기 전 나이로 이제 따지면 됩니다. 자,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누가복음 2장 52절. 일단 주님이 항상 롤 모델입니다. 우리한테는. 이때가 성경에서 보니까요 가장 중요한 시기로 잡고 있더라고요. 이때 제대로 방향이나 길을 못 잡으면은 물론 나중에도 돌아온 사람이 저 같은 경우에는 한참 지나서 왔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요. 이때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님께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호의를 입으시더라. 예수님께서 이때 지혜와 키가 자라며 이게 뭡니까? 영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완벽하게 하나님이시니까요. 자라갔대. 영적인 뭡니까?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이게 사회적인 그 입장이죠. 또 하나님 영적 그리고 또 지혜 영적인 거죠. 키가 자라며 육신적으로도 성장하고 삼박자가 완전히 맞아 떨어가지고 완전히 자라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42절에 보면요. 그 앞에 41절도 같이요. 이제 그분의 양치냐 그러죠. 친부모가 아니니까. 그죠? 양치는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 아버지 엄마시나 해마다 6월 이스라엘 6월절 80리 안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가야 됩니다. 무조건 남자는. 근데 42절 그분께서 12살이 됐을 때 그들이 그 명절에 갈래대로 예루살렘에 올랐더라. 신앙생활에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부모 동행해가지고 올라왔다는 거.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려서 어떻게 신앙생활했는지 한번 신앙의 선배들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가면은 요셉입니다. 자라는
37장 2절에 우리가 보면요, 이거는 고자질의 대장이라고 그러는데 좋은 뜻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아닙니다. 창세기 37장 2절에 요셉이 17살 때 한 얘기가 나오십니다. 뭐라고요? 이 야곱의 세대들은 이래라. 요셉이 17세가 되어 자기 형들과 함께 양떼를 먹이더라. 이 소년이 자기 아버지 아내인 비로와 실바 아들들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의 나쁜 행실을 자기 아버지께, 그들이 잘못된 행실을, 이게 어떻게 보면 고자질인데요, 잘못된 거를 알렸다는 거, 이거는 벌써 내가 주관이 확고하다는 얘기예요. 특징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요, 창세기 38장 9절에 노예로 팔려가서도 그 주인집 여자가 미팅하자 그러는데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그 뒤에 39장 9절.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자가 없으며 주인이 당신 외에는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않았으니 이는 당신이 그의 아내이기 때문이라. 그런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벌써 어렸어. 지금 17세 때입니다. 얼마나 확고합니까? 사고방식이. 아까 옳지 않은 일 아버지한테 이르고, 또 지금 여기서 이국 땅에 팔려가지고 유혹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코람데오 신앙이죠. 내 앞에 하나님이 항상 계신다는 그 사고방식. 그러니까는 결국은 잘 될 뭐예요? 떡잎은 싹때부터 알아본다 그러죠. 기본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무엘상 1장 22절에 가면요, 사무엘이 엄마 한나가 기도해서 태어났죠. 엄마가 저 뛰면은 데려다 주겠다고. 예. 1장 22절. 근데 우리는 오래 데리고 있죠. 40대 돼도 집에서 보호하면서 마마보이 만들어가지고, 그죠? 다 대주고. 이 세상에 요새 바쁜 엄마들, 바쁜 아버지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3회상 1장 22절에 한나는 올라가지 않았으니 그는 그녀가 자기 남편에게 아이의 젖을 뗄 때까지 내가 올라가지 않냐고, 그 뒤에 그를 데리고 가서 주 앞에 보이고 그가 영원토록 거기 그 엘리 제사장 집에 맡기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젖이 안 떨어져가지고 지금 6월절 행사 지키러 올라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녀의 남편에 관한 그녀에게 이르되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당신이 그의 젖을 뗄 때까지 머무라. 오직 주께서 자신의 말씀 확정이 원하나 하며 이에 그 여인이 머무르 자기 아들의 젖을 뗄 때까지 그의 젖을 주자. 14절. 그의 젖을 뗀 뒤 그녀가 그를 데리고 올라갈 때 수소와 3마리와 밀가루 1에바 포도주 한 부대를 가지고 실려있던 주의 집으로 그를 데렸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젖 떼고서는요, 그 아이 손을 잡고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리고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유치원 보내고 나서도 그 몇 시간 동안도 보고 싶고 그런 게 자식입니다. 그죠? 근데 이 아이가 여기서 성장해가지고 3장 1절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때가 10대 때입니다. 그 성전에서 자란 거예요. 이에 사무엘이 엘리 앞에 주를 섬겼는데 그때는 주의 말씀이 이게 열리면서 어렸을 때 아이 사무엘이 이렇게 해가지고 대단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죠. 우리 사무엘 상하, 그죠? 그 내용을 보면은 다윗한테도 기름 부었고 사울한테도 기름, 귀족도 엄청나게 일으켰고. 그런데 안타깝게 이 사무엘도 자식 교육에서 실패했습니다. 자기 스승이 엘리 아닙니까? 그 죽는 모습이라는 거 다 봤잖아요. 그 사무엘상 나오잖아요. 사무엘상 8장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큰 소리 못 치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성전에서 자라고 이렇게 커서 이렇게 큰 기적을 일으켰는데 사무엘상 8장 1절에 사무엘이 늙어서 자기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재판관으로 삼아, 당연히 이것들 세습이 될 때니까요. 2절에 이제 그의 맏아들의 이름은 요엘이요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비아드라. 그들이 부에서서 재판관이 돼. 3절 같이 큰 소리를 봅시다. 그의 아들들이 그의 길들로 걷지 않고 옆으로 돌이켜 이익을 추구하며 뇌물을 취하고 재판.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 아들은 안 됩니다. 그래서 완수해달라고 얘기 나온 겁니다. 절대 큰 소리 치면 안 됩니다. 아이들은, 그죠? 이 사무엘이 자기가 어떻게 컸는데, 그죠? 실패했잖아요, 교육에. 또 하나, 젊은 시절부터 어려서부터 지금 이 시대는요, 뭡니까? 학습하는 시대라고 합니다. 여기다 쓸게요. 학습. 24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배우라는 뜻이죠. 다니엘서 1장 3절부터 8절까지면요, 다니엘의 세 친구와, 그죠? 끌려가죠? 근데 이들은 확고합니다. 사고방식이. 다니엘서 1장 3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자기 내시되 우두머리 아스페나스에게 말하여 그가 이스라엘 자손과 왕의 시와 통치자 중에서 몇 사람
법급이 없으며 잘생기고 모든 지혜에 능숙하며 지식을 두루갖추고 가학을 이해하며 왕의 궁에 설만 능력 갖춘 아이들을 데려오게 하고 그들의 갈대아 사람들 학문과 말을 가르치게 그래가지고 쭉 배우게 하죠. 그래서 이제 8절을 읽어보면요. 그러나 다니엘은 왕이 전해준 음식이나 왕이 마신 포도주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고 마음속에 작정했으므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내 시대에 통치하게. 자, 학과입니다. 지금 소년 다니엘입니다. 친구들입니다. 그죠? 우리는 술 이런 거 그리고 또 하나님 음식 허락하신 음식 안에 안 먹겠다 이렇게 가지고 공부는 최선을 다 나중에 그 국무총리 자리까지 올라가잖아요. 매당을 모시면서 이렇게 사고방식이 오로지 그리고 이때는 지금 학문으로 성장해야 할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잘못 판단해가지고 공부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물론 재능이 특출나가지고 그쪽으로 가도 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요 한 살부터 이 20대까지는 공부하는 시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7장 20절부터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는 심히 아름답더라. 그가 자기 아버지 집에서 석 달을 양육받다가 버려졌는데 파라오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을 양육하며 사도행전 7장 22절 모세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혜를 배워 말과 행동의 능력 공부하는 시기에는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자기 멋대로 하죠. 나 공부 안 하고 살 수 있다고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자식들도 있으니까요.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요. 바울 사도도 어려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유학해가지고 공부했습니다. 학문에 탁월했다는 얘기죠. 바울도. 그러니까 성경을 14권이나 썼죠. 사도행전 22장 3절 진실로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의 도시 다소에서 이게 지금 터키 지방입니다. 다소에서 태어났을 때 이 도시에서 가말리엘 발 밑에서 자라면 가말리엘 밑에서 1대1로 개인 교습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당대 석학입니다. 가말리엘이. 조상들의 율법에 완전한 말에 따라 가르침을 받았고 이날 너희 모든 사람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있었노라. 정상적인 루트로 공부했다. 가장 또 신약성경에서 유명한 사람 누굽니까? 디모데죠.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외할머니와 엄마의 그 손에서 성경을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니까는 신앙을 모르잖아요. 디모데후서 1장 5절 내가 내 속에 있는 꾸밈없는 믿음을 회상하노니 그것은 먼저 내 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으면 내 속에도 있는 줄 내가 확신하노라. 그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가보면요 어려서부터 너는 성경을 배웠다고 얘기합니다.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느니 그것들은 능히 널 지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만 있는 믿음을 때 구원해. 어린아이도 구원 성경을 제대로 알면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사도행전 16장 2절에 가세요. 바울 사도가 여행단 이때 20대 약간인데 픽업한 겁니다. 바탕이나 자질이 돼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데려가서 키울 수도 있겠지만요 힘들죠. 그리고 여행 다니면서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 당시에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핸드폰이 터진 시대도 아닌데 사도행전 16장 2절에 가면요 그는 디모데에게 발탁하는 얘기입니다. 1절에 보면요. 그래서 2절에 그는 루스드라와 이고니메 때 형제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더라. 디모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주 애제자로 성장시키죠. 데리고 다니면서.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래서 아이들 교육하는 거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암송하는 건데 또 마침 또 잘 빠져나갔네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암송해. 너 빨리. 이날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내 마음속에 두고 너는 그것들을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가 집에 앉았을 때인지 길을 걸을 때인지 누울 때인지 일어날 때인지 그것들을. 자 앉았을 때 일어날 때 걸을 때 누울 때인지 차에서도 CD 말씀 틀어주고 이야기할 때도 집에 TV 없애고 그리고 하나님 또 영화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24시간을 가능하면 아이들은 가르치라는 얘기입니다. 8절 9절에는요 이마에다가 또 집 기둥에다도 붙여놓으라고 말씀 써가지고 이런 식으로 아이들 가르치라는 얘기인데 지금 이 시대 뭐 가르쳐요? 돈, 글로벌 영어, 출세
밟아서 너만 올랐으면 돼. 반대로 가고 있죠? 하나님 말씀 가르치지 않고. 근데 성경에서 뭐라 합니까? 전도서 12장 12절에 가면요. 네가 움직였잖아 임마. 내 아들아, 또한 이 말씀들로 권고를 성경 말씀으로 권고를 받되 대신 많은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육체를. 세상 공부나 세상 책은 별 볼 일 없다. 세상 지식은 여기에 몰두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배워야 될 시기에 학교 다니면서 배워야 되지만요, 그거에다가 중점을 두지 말고 하나님 쪽에다 중점을 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이는 어떻게 하라고요? 어릴 때부터 가야 될 길을 가리키라. 잠언 22장 6절입니다. 잠언 22장 6절. 잠언 22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아이를 훈련시키라. 그러면 그가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훈련시키는데 말을 안 듣습니까? 뭐 어떻게 훈련시켜야 됩니까? 자, 훈련해야 되는데 아이는 성경에 예외 없이 등장하는 게 회초리입니다. 잠언 22장 15절 그 옆에 아이의 마음에는 어리석음이 매였거냐 바로잡는 회초리가 옷을 몰아내어 그에게서 멀리. 회초리 얘기가 지금 딱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잡는 회초리가. 그 다음에 잠언 13장 24절. 아이들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겠습니다. 잠언 13장 24절. 회초리를 아끼는 자는 자기 아들을 미워하거니와 그를 사랑하는 자는 얼때 그를 징계하느니라. 어느 정도로 때려야 돼요? 잠언 23장 13절에 목숨 넘어가기 전까지만. 23장 13절. 바로 잡는 것을 아이에게 금하지 말라. 내가 그를 회초리로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사망 전까지만 이게 패라는 얘기입니다. 마음대로. 그래서 우리 이거 어디 갔어? 여기 또. 아니 그 말고 좀 큰 거 긴 거. 예. 아이고야. 이게 폼으로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요. 잠언 29장 15절. 회초리와 꾸짖음은 지혜를 주거니와 제멋대로 버려둔 자식은 자기 어머니에게 수치를 가져오느니라. 자, 여기 회초리에 대해서 오늘 조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성경에 있잖아요. 손으로 때리라는 소리는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감정이들하고 이 손은 뭐예요? 내 몸이거든요. 내 지체예요. 그죠? 근데 이 아이도 지체예요. 지체가 지체를 손으로 때리지 말고 회초리라는 매개체를 들면은 이 아이가 맞을 때에 회초리라는 게 나를 때리지 엄마가 때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이는 감정이. 근데 직접 때리면은 저 인간이 나를 때리는 거야. 이게 머리를 건드립니다. 이게 심플이 상처를 만드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손 얘기 없고요. 회초리 아니면 채찍으로 때리라고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것도 하나님도 시편 89편 32절 항상 어떤 몽둥이나 매개체를 들고서 하나님도 때리신다고 얘기합니다. 시편 89편 32절. 그때 내가 막대기로 그들의 범법을 채찍으로 그들의 그죠? 막대기 채찍이죠. 하나님도 그죠? 잘못했을 경우에 시편 89편 32절에 그렇죠? 이사야 10장 5절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도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직접 손바닥으로 때리시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렇게 같은 거 한 대 맞아보면 한 대 맞는 순간 죽겠죠. 오 내 분노의 막대기 아시리아 사람이여 그들의 손에 있는 지팡이는 막대기와 지팡이로 항상 하나님도 표현했다가 중간에 매개체를 두고서 때리신다는 거.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고린도전서 4장 21절에 보면요 바울 사도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한테 매를 들고 나아가랴. 그죠?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 4장 21절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가 아니면 사랑과 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때립니다. 근데 어디 때려 그럽니까? 해초리 가지고 그것도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해놨습니다. 그렇죠. 잠언 10장 13절에
이런 아이들은 두둑게 패라고 합니다. 잠언 10장 13절. 아까도 읽었지만요. 명철이 있는 자의 입술에서 지혜를 찾으려느냐 명철이 없는 자의 등을 위해 해초리가 명철이 없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 모르는 자의 등자 갖다가 때려버리라고 합니다. 해초리 가지고. 또 하나 26장 3절에 보면요. 어리석은 자. 명철이 없는 자가 어리석은 자죠. 예. 잠언 26장 3절. 말에게는 채찍이요 낙에게는 재갈이며 어리석은 자의 등에는 해초리니라. 하나님도 징계하실 때에 히브리서 12장 6절에 가면요. 이 해초리와 우리가 꼭 필요한 게 또 하나 채찍을 하나 갖다 놔야 돼요. 말채찍으로 절대 안 끊어지는 거. 거기다 가시만 안 받고 히브리서 그걸 딱 걸어놓으면요. 히브리서 12장 6절 징계장이죠. 주께서 사랑하신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친이 받는 자들마다 채찍질. 하나님도 항상 매개체를 가지고 막대기 지팡이 채찍 가지고 아이들 대신 교육할 때에 딱 하나 일관성은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중요. 그 부모가 교육시킬 때 태도. 그리고 항상 성경을 기준으로 손대면 안 되는 건 내 감정이 들어간다는 거. 그 성경에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때리는 거다. 10대, 20대. 등짝 때리기가 좀 곤란하면요. 빠따 아니면 종아리 아니면 손바닥. 그래도 그게 약해가지고 못 때리면은 굶기는 거예요. 사정없이 그 딱 강하게 해야 돼요. 성경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썩어버려도 이 사람 이걸 안 하는 바람에 노예생활하면서 굶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밥 먹지 마 그래 딱 거기다. 그래서 한 2끼만 굶기면요 절대로 눈물 뚝뚝 흘리면서 잘못했다 그러면서 들어와요. 뭐 안 먹으면 죽거든요. 그래서 전체 경험담이에요. 굶기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에베소서 6장 4절 굶겨야 될 일이 있어요? 좀 얘기하세요. 에베소서 6장 4절 또 너희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예케 하지 말고 감정으로 다스리지 말고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하나님 말씀 가지고 딱 얘기해주고 너 거짓말했으니까 너 십계명을 어겼잖아.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는데 그래서 너는 맞아야 돼. 아니면 굶을래.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대신 또 엄마가 이제 아빠가 또 이렇게 패면요 똑같이 너 잘못한 거 얘기해. 대신 거기서 상처는 안아주고 발라주되 아유 네 아빠가 기분이 나빠서 그래 감정이 나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 아이 벌써 잔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잘못했다고 지적한 거는 아버지나 엄마가 똑같이 얘기해버려야 됩니다. 잘못했는데 한 사람은 끌어안아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아프니까는 근데 아이고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네 입이 성질이 저래서 저렇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아이가 바뀝니다. 태도가 아 엄마가 내 편을 들어주는구나. 옳은 거 아닌 거는요 딱 잘라버려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 기준이 없다 보니까 요새 아이들 어떻게 큽니까? 엉망이 되잖아요. 지금 교육이 몇십 년 전부터 유치원서부터 해가지고 체벌하지 말라고 그죠? 동양 이러던 지금 세상 어떻게 됐어요? 개판 5분 전이야 솔직히 얘기하면요. 위아래도 없고 담배고 뭐고 그냥 그 길바닥에서 뽀뽀하고 난리 아닙니까? 이게 짐승이지 뭡니까? 체벌이 없어지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학자들이 뭡니까? 후회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심리학자들이. 체벌을 안 만들으니까 교회 안에서도 징계를 안 하니까 잘못해도 술을 먹고 담배를 가져와도 왜? 떠날까봐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교회 썩어버리고 있잖아요. 교회가 최소한도 그 선은 지켜줘야 되는데 그리고 혹시나 상처받는다고 떠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성장은 뭐합니까? 아닌 거는 아니라고 하나님도 분명히 이 사람들 200만 명을 죽이는 거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거 불순종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요? 이거 살려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차없이 이 민수기만 이래요? 성경 전체를 흐르는 게 공의와 심판이 같이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제서야 학자들이 변화돼가지고요 다시 써야 된다고 정당한 체벌은 있어야 된다는 게 우리나라 교육 현실 한번 조금만 신경 써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매 맞고 자란 세대입니다. 심한 얘기로 이 교탁위에서 그 구둣발로 여기 가슴팍을 찌릅니다. 그냥 그럼 내가 떨어지죠 전부 다. 그래도 한 말 집에 가서 한 말도 못했어요. 의도 맞고 가도 그 10대 20대도 맞았어요. 근데 지금 시대 단 한 번만 손대면 뭡니까? 부모가 쫓아가서 학교 뒤집어 엎죠. 벼락 맞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 물론 선생님이 감정 가지고 사이코들이 있어요. 그거는 영창 보내버려야 되고 그냥
교사 자격증 빼버리고. 그런 경우만 빼놓고 나서는요, 성경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체벌하라고, 채찍으로 때려버리라, 회초리 치라고. 이게 무시되는 세상이에요. 교회 아래서도 이게 없어져 버렸어요. 저는요 그렇게 안 합니다. 권해가지고 안 변화가 안 되면 가. 내가 너를 체벌할 수는 없다. 근데 내 마음속에서 채찍으로 너 지금 치고 있다. 광야 가서 돌아라. 지금 현재 그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못돼 가고 있다는 거, 썩어가고 있다는 거. 그렇죠? 우리가 막을 수 없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또 하나, 디모데전서 3장 4절 5절에 가면요, 교회 리더 장로가 될 사람은요 정확하게 집에 대해서 감독의 자격이죠. 장로의 자격. 디모데전서 3장 4절. 자기 집을 잘 다스려서 자기 자녀들을 모든 위엄으로 복종시키는 자를 할 것이며, 남자가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면 어찌 하나님의. 절대 누구도 큰 소리 못 치지만요, 썩어빠진 그 교회에 썩어빠진 목회자들 보십시오. 엉망진창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교회 나와서 거룩한 척. 저도 그렇다고 제가 큰 소리 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성경 분명히 나와 있어요. 집이 잘못됐으면은 그 자리에 내려앉으라는 얘기예요. 놓고. 근데 끝까지 버티죠. 자기 자식들이 개판이든지 말든지. 성경에서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어릴 때게 어떻게 교육시키냐에 따라서, 이때 출발이 잘못되어 버리면요, 이 아이는 거의 돌아오기 힘듭니다. 자, 두 번째 이렇게 해가지고요, 청년기로 가죠. 이게 20대부터 40대까지로 가입니다. 지금 40살 돼도 장가를 안 가니까요. 그죠? 나중에 현실적으로. 이때 이제 해야 될 가장 특징적인 게 성경에서 멍에를 매라 그럽니다. 에가서 3장 27절 28절. 예레미야 애가.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이 말 멍에. 또 그가 홀로 앉아서 잠잠한 금께서 그것을 그에게 지게 하셨기 때문에 멍에를 메고 하나님께서 젊은 시절에 멍에 매라. 자, 놓아.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시작. 아멘. 예, 보십시오. 멍에 매세요 벌써. 저 청년이네요. 내 멍에를, 이 그 멍에입니다. 이 멍에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지금 노아가 암송했습니다. 아까 신명기는 암송을 해야 될 시간에 옆으로 빠지는 바람에 못했고, 자, 이렇게 꽁 대신 닭이라고. 자, 그럼 노아 이거 하나 줘야지. 이 멍에라는 건요, 이 청년 시기에 방향 설정을 하라는 얘기예요. 비전, 꿈. 그리고 주님과 같이 그 길을 갈 때에 같이 주님의 멍에를 같이 메우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제 삶을 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두 가지 체계적인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일도 세상에서 직장 다니잖아요. 일도 열심을 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가야 됩니다. 체계적인 훈련이라는 거 전도서 11장 9절부터 12장 2절까지 따끔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길로 가서 지금 하나님 없이 홀로 가는 청년들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나중에 돌아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전도서 11장 9절에 오 청년이여, 내 젊은 때를 기뻐하라. 내 젊은 시절에 내 마음이 너를 기쁘게 하고 내 마음이 원하는 길대로 걸으면 내 눈이 보는 대로 걸어라. 그러나 이 모든 일들로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 자리로 데려가십시오. 너 눈에 보인 대로 하고 싶은 느낌대로 살아라. 감정대로 살아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심판하겠다. 10절. 그러므로 슬픔을 내면서 제가 악을 내주시처 어릴 때와 젊을 때는 헛된 것이라. 멍에 매지 않고 하나님 쪽으로 방향 설정을 안 했을 때 헛된 것이라는 거. 12장 1절. 이제 내 젊은 시절에 내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 재난의 날들이 이기 전에 혹은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 애들을 기업하지 않으라 하는 그런 애들이 젊은 시절에 하나님 기억하고. 2절.
해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디가 대환란이라는 얘기죠, 그죠? 앞으로 환란 속에서 들어가기 전에 혹은 비가 온 뒤에 구름들이 되돌아오기 전에 기억하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뭡니까 이때는? 네 느낌이나 감정 가지고 살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린 여기 휩쓸려가는 거예요. 조금만 뭐라 그러면요, 그죠? 삐지고 감정 나가지고, 그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못하니까요. 애나 어른이나 똑같습니다. 그거는 애녹이나 40살 먹은 인간들이나 똑같아요. 뭐 하려고 교회 다니고 뭐 하려고 신앙생활 합니까? 이제는 제가 정면으로 퍼붓고 들어갈 겁니다. 이거는 다수를 상대로 하고 인터넷으로도 나가기 때문에 저라도 외쳐야지. 그리고 깨닫고 변화되라고. 집에서 아이들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오냐 하면서 하나만 키우니까요, 식당이고 공공장 버르장머리 없죠? 보면은 눈이 튀어나옵니다. 그 공공장소에서도 차에서도 앉아있지도 않고 뛰고 지 멋대로. 옛날 시대 같으면 어른들이 따끔하게 한마디 합니다. 근데 부모들이 뭐라 그럽니까? 왜 내 자식 챙가합니까? 교회 안에서도 좀 그렇게 싸우는 거 많이 봤어요. 예배 드리는데 뛰어요. 그냥 다다다다다다 막 앞뒤로 그냥 그 예배. 그러니까 어떤 한 분이 지적을 했어요. 그래도 이제 거기서는 말을 못하고 식당에 나가서 몇백 명이 밥을 먹는데 지적받은 엄마가 그 지적한 분이 엄마야. 또 식판을 날려버리더라고요. 왜 내 자식 그 뛰는데 참관하냐고. 제가 뒷얘기했고요. 그 엄마 어떻게 돼서 젊은 나이에 거의 직사했습니다. 압을 걸려가지고. 절대 비정상적인 방법, 그건 우연이라고 생각하겠죠?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따위로 살면요, 잘못한 거 지금 지적도 못합니다. 담배 피워도요 말을 못하는 시대입니다. 피해가야 됩니다. 그 아이들 얼마나 난폭하고, 우리나라에 총이 없으니까 그렇죠. 좀 있으면 총도 들어올 겁니다. 이 세상이 썩고 종말로 가고 있어요 지금. 위에서부터 저기 위에, 그죠? 저기 인왕산 밑에 있는서부터 밑에까지 다 썩어버리잖아요. 아래가. 그래도 우리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요,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저는 또 외쳐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에스겔 3장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는 피해가지 않고 정면으로 지금까지도 외쳤지만요, 더 외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비타 파워까지 먹고 왔습니다. 세게 외치려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느낌이나 감정 따라가지 말고 네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가지고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일에 대한 열심도 사로 3장 10절에 가면요, 일하기 싫으면 뭐예요? 숟가락 놓으라 그럽니다. 우리가 너희 함께 있을 때도 너에게 같이 명령해 누구든지 일하려 하지 않거든 먹지도 말라고.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숟가락 놓으라, 죽으란 얘기죠. 전도서 9장 10절 왜 그러냐면요, 너가 죽어서 갈 그 땅에는요, 지옥에 가서도 일을 안 합니다. 불찜질 당하는 게 일이고 천당에 가서는 즐기는 게 일이니까요. 전도서 9장 10절 무엇인지 내 손이 해야 할 일을 얻는 대로 내 힘이 그것을 하라. 내가 가게 될 무덤 속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공부와 일을 갖다가 청년기에는 정확하게, 그리고 언제까지 일하라고 같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104편 23절 언제까지 일해야 됩니까? 저녁 때까지 6시면 퇴근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편 104편 23절 자기 일로 나아가 저녁까지. 이스라엘에서 저녁 몇 시예요? 6시예요. 6시면 또 그 다음 날로 변하는 겁니다. 6시 퇴근 안 하는 데는 성경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 청년기 때 기도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가면요, 젊은 남자들도, 자, 교회 안에 있는 젊은 남자들의 행동해야 될 저걸 써놨죠. 이와 같이 겉면에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게 하되 모든 일에서 내 자신을 선한 행위의 본으로 보이며 교리에서 부패하지 않은가 신중함과 성실함을 보이고 비난받을 수 없는 건전한 말을 하라. 이것은 반대편에 속한 자가 너희에 대하여 나쁘게 말할 것이므로 부끄러움을. 6절부터 8절까지 젊은 남자들이 교회 안에서 해야 될 행동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젊은 남자 예를 들어 줄게요. 성경의 대표적인 청년기를 갖다가 확실하게 보내면서 하나님한테 발탁받은 누굽니까? 첫 번째, 창세기 41장 46절에
아까 얘기한 요셉입니다. 확고하게 그 사고방식 가지고 살았죠. 30대에 뭡니까? 그 나라의 2인자, 이집트 국무총리가 되는 겁니다. 30세. 하나님께서 나이에 관계없이 발탁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수준이 되면. 창세기 41장 46절에. 그 다음에 민수기 4장 23절에 가면은 제사장의 나이 몇 살 때 씁니까? 30살에 쓰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4장 23절. 30살부터 50살 그 당시에 은퇴는 좀 빨랐네요. 그죠? 근데 사역자는 은퇴 나이는 없습니다. 원래 세상에서 나이 뭐 60, 70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그거는 세상 사람들의 자기 기준이죠. 너는 30살에서 50살까지 회중의 성막에 살 일을 하기 위해 성기를 하기 위해 들어갈 모든 자를 30살에서 50살까지가 그 당시에 기준이었고요. 다윗도 몇 세에 왕이 됐어요? 사무엘하 5장 4절에 보면요. 30살에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다스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이 30에 약간 30에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훈련받고 오는 아이들은요. 등급을 시킨다는 얘기예요. 사무엘하 5장 4절에 분명히 다윗 30세 나와있죠. 다윗이 통치하기 시작할 때 나이가 30세였으니 그가 40년 그런 40년 동안 70살에 왕이 있었다는 얘기죠. 주님도 몇 세 세상에 나오셨어요? 30세. 누가복음 3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성경 전체가 균형을 맞추면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이때 한 사람 또 가장 유명한 사람 항상 등장하죠. 여호수아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네 구절만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에 처음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등장하죠. 뭡니까? 아말렉과 전투할 때에 이때는 뭡니까? 장군으로서 이름이 처음 등장합니다. 모세가 장군으로 쓴 겁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사람을 택하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러 내가 내일 막대기를 내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그 다음에 24장 출애굽기 24장 13절 모세가 자기를 섬기는 자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자 동행합니다. 장군으로 발탁돼가지고 비서죠. 그래가지고 시내산 동행합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32장 17절에 가면요. 잘못된 것을 보고서는요. 그대로 신고하고 보고합니다. 아까 요셉 같죠? 출애굽기 32장 17절 산에서 내려오는데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댄스 파티 하고 있으니까요. 백성이 소리침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의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이르되 진영에서 전쟁하는 소리. 이게 여호수아는 전쟁하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그죠? 댄스 파티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정확하게 보고하고 주인한테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구절 33장 11절 출애굽기 그 옆에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도 모세와 얼굴을 마주대하여 말씀하시나 그는 다시 진영으로 돌아왔으나 그의 종 곧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성막 밖으로 떠나지. 헌신의 기본적인 자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주인은 퇴근했지만요. 자기는 뭡니까? 거기 성막에서 하나님을 갖다가 학수고대 나는 언제 저렇게 될까? 그리고 이스라엘이 지금 전체가 들떠가지고 난리인데 거기 분위기에 동요되지 않고요. 오직 모세 부러워하고 하나님을 부러워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때 본이 되는 사람을 갖다가 하나 롤모델이라 그러죠. 이런 사람을 하나 정해가지고 따라가는 게 성경에서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3장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따르는 자가 되고 또 너희가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 같이 그렇게 걷는 자들을 주목해서 롤모델로 삼아가지고 따라가라는 얘기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젊은 시절 청년기에 가장 주의할 게 뭡니까?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디모데가 이때 30대 초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목회하고 있죠? 바울 그 명령으로 디모데후서 2장 22절 바울이 가서 자기 제자한테 편지 써낸 거. 또한 청년의 정욕을 이때가 이제 가장 그 문제가 되는 시기죠.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디모데후서 2장 22절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른 자들과 너가 교제할 대상은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찾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이런 사람과 교제하면서 가라는 얘기입니다.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사람. 그래서 정욕을 피한다. 잠언 5장 18절에
내 아내와 빨리 결혼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잠언 5장 18절에 보면요. 정욕을 피하기 위해서 내 셈이 복되게 하며 또 내가 젊을 때 취한 아내와 더불어 기뻐하라. 19절에는 무엇이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는 미성년자 때문에 생략하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2절에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하라는 얘기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교제, 아까 순수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자 교제하라는 얘기 뭡니까? 친구를 잘 두라는 얘기예요. 친구가 그 사람을 망하게 하고 흥하게 합니다. 볼까요? 잠언 27장 9절. 잠언 27장 9절. 향유와 향수가 마음을 기쁘게 하나니 이처럼 마음에서 우러난 친구의 권고도 사람에게, 진심에서 우러난 친구의 권고도 사람을 기쁘게 하죠. 왜? 잠언 27장 17절에 가면 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새가 새를 예리하게 하는 것 같이, 새를 갈 때에 새 가지고 갈죠, 그죠? 그래서 반짝반짝 빛나죠.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이 자기 친구의 얼굴을 예리하게 빛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면요, 그 친구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도 서로 동반해서 성장하지만 추락할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제 청년기 때는 아주 주의해야 됩니다. 아닌 사람은 사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시대 때 시편 119편 9절부터 11절, 이거는 꼭 암송하고 기억해둬야죠. 시편 119편 9절부터 11절.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깨끗해 하리까? 주의 말씀에 따라 자기를 조심하러 하리이다. 내가 온 마음으로 주를 찾으니 오 내가 주의 명령대에서 따라 방하지 않겠어. 11절. 내가 주께 죄를 지으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 암송하고 묵상한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속에 숨겼다는 얘기는요. 하나님 말씀 필요한 거는 암송해가지고 인용하고 쓸 수 있도록. 자, 이런 청년기가 지나면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 어디로 갑니까? 중장년기로 갑니다. 이거는 40세부터 65세까지라고 잡으면 됩니다. 이건 이제 나이는 사실은 정확한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자, 유소년기는 학습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아이는 어릴 때부터 잘 가르쳐가지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청년기는 뭡니까? 이때는 훈련받는 시간입니다. 중장년기는 뭡니까? 훈련받았으니까는 정상적인 헌신을 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물론 이때 다 헌신을 하는 거지만요,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헌신은 중장년기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왜? 시편 90편 10절에 보면요, 사람이 70살인데 강건하면은 80세라고, 지금 이 시대의 그 수명이죠. 물론 90살 100살도 살지만요. 그래가지고 이때 중장년기 때 대견한 하나님 때, 물론 아까 30대에도 발탁돼가지고 쓰이는 사람이 있지만요, 거의 전부 이때 중요한 인물들이 또 많이 또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7장 7절에 한번 가봅니다. 누굽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몇 살이요? 80살이라고 합니다. 형은 83살 아론이고, 그들이 파라오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 지금 나이로 따지면요, 지금 만약에 80세를 맥시멈으로 따져가지고 계산하면요, 50대 중반 정도 되는 겁니다. 모세. 근데 지금 그때 80살이지만 120살까지 살았으니까 모세는. 또 하나, 신명기 34장 9절에 가면은 여호수아가 모세랑 바톤 터치하죠. 신명기 34장 9절에 가 보면은 모세가 안수하고서 임무 끝내고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진격하는데,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했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해서 여호수아, 이때가 대략적으로 몇 살 정도 됐을까요? 최하 90살입니다. 여호수아. 왜냐하면 110살에 죽거든요. 그래서 역산으로 가나안 정복 기간이 있고 거기서 상기간 따져보니까요, 자, 지금 같은 90살이 뭡니까? 꼴 부랑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이렇게 다닐 텐데, 안수 받고서 가나안 정복하러 들어가면 뭡니까? 장수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 90 넘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 큰 소리 치면 안 됩니다. 그죠? 모세도 80살입니다.
90에서 95살까지 보더라고요. 학자들이 추정하기로. 이때 여호수아의 나이 갖다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호수아가 여기서 처음에 발탁될 때게 이때도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은 40에서 45살 정도가 됐다. 우리가 생각할 때 청년 여호수아지만 그 당시에는 모세가 80살에 되는 게 40살은 청년이죠, 그죠? 젊은이 이랬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개념이랑 또 이삭도 몇 살이라고 그랬어요? 20대가 그때 올라갔을 때게 아버지한테 잡혀 죽을 때가 20대가 넘었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우리는 소년으로 그려놓죠. 단포찜 지고 가서 아버지 따라가는 거, 그죠? 한 7, 8살 됐겠구나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너보다도 더 나이가 많았다는 얘기.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탁 잡고 뭐야 이거 도망갈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순종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삭이 인정받은 거죠. 근데 엄마가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주고. 진짜 그걸 들면 안 되고요. 그냥 쇠봉비 같은 거 하나 들고 나란대로 떨어뜨려 그래가지고. 자, 또 누구 또 한 사람 유명한 여호수아 14장 10절에 여호수아가 쌍벽을 이루는 갈렙이죠. 그때 자기 나이 85세입니다. 내가 그래서 전쟁에 가서 내 땅 나 차지하겠다고. 14장 10절 여호수아. 이제 보소서 주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하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 주께서 말씀을 나를 살아남게 하셨나이다. 이제 보소서 이날 내가 85세. 자, 45년이라는 게 40년 방황하고 5년 동안 지금 정복전쟁 치르고 있다는 얘기죠. 85세인데 나는 내 땅 내가 싸워서 차지할 테니까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대단한 노인이 아닙니까? 갈래. 이렇게 자기 확신 있는 사람. 그래서 이때도 우리는 항상 그렇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본을 갖다가 항상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얘기, 요한복음 13장 15절에 세족식 하면서요. 내가 너에게 본을 보였다는 얘기를 합니다. 볼까요? 지난번에 공부한 건데 그 구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본보기를 주었느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아이들은 이 아이들 교육 문제니까요. 부모가 본을 보이고 교육을 시키고 행동하고 말하는 걸 거의 그대로 닮아갈 확률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가 되는 게 어디 있죠? 부모가 술 주정뱅이면요 안 먹는 아이도 있어요, 그죠? 아, 난 저렇게 하면. 근데 반대로 또 나는 더 많이 먹어야 되겠구나. 저게 좋은 건가. 어려서부터 부모가 감춰놓고 다니는 술 몰래 끊어 먹습니다. 그래서 2살 배기가 춤추는 동영상도 있었죠. 취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젖병에다 넣어놓고 몰래 숨겨놓고 아버지가 먹었던 거예요, 매일. 그러니까 그 아이가 꺼내가지고 젖병을 먹고서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동영상이 이제 나왔는데 아주 예쁘 잡았죠. 그 소주 먹고 그냥 자, 부모가 하는 거 거의 그 아이들은 그대로 보입니다. 부모가 암송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면요 그 아이 몸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본이 되는 겁니다. 삶을 모방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하나만 얘기한 것 같아요. 자, 이게 이제 뭐 시기냐 은혜냐 이런 소리 이제 어떻게 비교하냐면요. 한번 보시죠. 우리 신약성경 할례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근데 건강을 위해서는 받는 게 좋지만요. 의무가 아니라는 거 갈라디아서 5장 2절에 한번 가보십니다. 신약성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도 그거 나오지만요. 갈라디아서 5장 2절에 갈라디아서가 율법이냐 은혜냐 그래서 할례 싸움입니다. 실질로 보면은 갈라디아서 5장 2절에 절대 신약성도로 할례 받을 필요 없다고 얘기합니다. 보라 나 바울이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육도 십자가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갈라디아서 뭡니까? 6장 12절부터 16절까지 육신으로 잘 보이지 않는 자들이 너희로 하여금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면 단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핏방울 받지 말라는 얘기요. 13절 할례를 받는 자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다만 너 육신을 자랑하고 너희가 할례 받기를 원하라. 15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렇고 새로운 창조를 원하라. 이 규칙에 따라가는 자 또 이스라엘에게 긍휼과 평강이 그죠? 할례 받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앞에 2장 3절에 가면 디도도 그래서 나는 이방인이지만 할례 받지 않겠다고 딱 나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했던 그리스 사람 디도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지가 하고 싶어서만 하는데 안 하겠다. 그런데 왜 이거 보여줬냐면요. 아까 읽었는데 사도행전 16장 3절에 가면요. 누구 픽업하는 겁니까? 아까 봤죠? 디모데 2절에서 평판이 좋아가지고 데리고 나오는데
성경에 이렇게 모순이 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구절이 있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16장 2절에 그는 루스드라 이고노미 때 형제들도 이거 디모데 얘기죠? 그래서 바울이 동행하죠? 3절에 보십시오. 바울이 그를 데리고 갈 때 그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에 그를 데려다가 그에게 할례를 하는, 갈라디아서부터 전체가 할례하지 말라는데 바울이 디모데 할례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서고 아까 그 교리서거든요. 근데 그 바보들은요 할례하지, 그럼 이거 어떻게 대답할까? 바울이 몰라서 이렇게 했겠어요? 시비 걸리지 않으려고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가 제 얘기 알아들었어요? 세주 가지고 시비 걸 때게요. 그럼 이거 바울이 왜 했냐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디모데. 그죠? 시비 안 걸리려고. 자, 이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판단을 못 하니까요 보통은 늘어지는 거죠. 주님이 본으로 보인다 그랬어요. 너희들 부모도 본을 보이고 스승도 본을 보여가지고 뭔가 깨달았을 때에는 할 수 있다는 얘기를 갖다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이 된다는 얘기 디도서 2장 3절 4절에 다시 본 참 중요하죠. 내 앞에다가 그런 본이 되는 사람을 갖다가 디도서 2장 2절부터 봐야 돼. 연로한 남자들, 연로한 여자들, 그죠? 이 사람들이 본이 돼가지고 잘못 불렀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연로한 여자들이나 연로한 남자들이 교회 안에서 본이 돼가지고 초짜 신앙이나 새로 들어온 사람,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고 배우고 깨달으라는 얘기죠, 그죠? 이거는 중요합니다. 우리가 매일 말로나 설교는 들을 수 없으니까요. 어떻게 본이 돼야 되는지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또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한테 이렇게 본이 되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너가 젊지만은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아무도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너는 말과 행실과 영과 믿음과 순교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라. 6가지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도 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 옆에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이것도 본이 되는 방법입니다. 다시 베드로전서 5장 3절 우리 장로들 일꾼들 읽을 때마다 부끄럽고 머리가 숙여지지만 그래도 읽어야지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상속 백성 외에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오직 양떼에게 본이 되라. 그 본을 보고서 쫓아오는 사람들도 있으니까는 인격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항상 본이 되는 모습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노년기, 그죠? 이거는 이제 65세부터 죽을 때까지. 이게 이제 빌레몬서 9절에 가면요 바울이 나 나이 많은 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영창에서 쓴 거죠, 빌레몬서도. 도리어 사랑으로 인해 내가 간청한 나이가 많은 나 바울로 이제 인생 끝 말렵에 왔습니다. 이때 정상적으로 지금 보십시오. 유소년기에 학습에 최선을 다해가지고 부모님 밑에서 이때 교육받는 거죠. 그래서 회초리와 채찍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밥 굽는 걸 갖다가 많이 시켰죠. 밥 굽는 거.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진다. 형 보면 구경을. 그 다음에 청년기 때는 멍에 매라 그랬죠. 아까 너 그 시절에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틀고 주님과 같이 멍에 매고 한다고 마태복음 11장 감성했잖아요. 멍에 매고서 체계적인 훈련. 그때 롤모델 하나를 찾아가지고 본되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세워놓고 가기 시작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장년기 이렇게 정상적으로 성장해 갔으면요. 또 여기서 이제 청년기 때 친구 조심하라는 거. 그리고 세상으로 발들여놓지 가능하면 말라. 직장도 가능하면 기도해가지고 그런 직장 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장년기 때 본격적으로 헌신하기 시작한다. 이때 나이 이때 되면 하나님 또한 갖다 많이 하니까. 마지막으로 노년기 때는요 이렇게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건의와 인격과 경험과 지혜가 풍성하게 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뒤집어 얘기하면요 이스라엘 사람이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런 가정이 없었고 잘못 교육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해가지고 강해서 매일 한 80명에서 100명 가까이 장례 치르면서 다 죽어버렸잖아요.
이렇게 정상적으로 갔으면은 여기서 이러니 칼렙과 여호수아만 둘만 살아남았어요. 모세도 죽여버리는데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레위기 19장 32절에 가면요 노인들 공경하라고 나옵니다. 19장 32절에. 근데 요새는 차에서도 젊은 아이들 절대 자리 양보 안 하죠. 기차고 뭐고. 너는 흰머리 19장 30 앞에서 일어서고 차에서 전철에서 일어서라는 얘기예요. 노인들 들어오면은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개하면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나는 주이라. 이렇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영적으로 성장한 어른들은 공동체에서 거기서고 동네에서도 공경해 주라는 얘기예요. 왜 이 사람들한테는요 욥기 12장 12절에 지혜와 명철 세상 산 경험 하나님을 안 체험 이런 게 경험에 들어가 있습니다. 욥기 12장 12절.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요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장로가 됐든지 그 지도자가 됐을 경우에. 욥기 12장 12절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많은 날을 산 자에게는 명철이 하나라도 더 받고 더 배웠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지금 이 땅에도 그렇게 많이 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왜 그 사람들 존중을 못 받습니까? 하나님이 없이 살아온 사람은 존중 못 받습니다. 자기 지식을 얘기하고 세상 자기가 살아온 걸 물론 그 중에서도 받아들일 게 많지만요.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같이 가는 삶이 있을 때에 그 사람한테 지혜와 명철이 하나님과 함께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무시해가지고 쪽박찬 인간이 누굽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입니다. 그죠? 이 르호보암이 왕이 돼가지고요. 그 자기 아버지 솔로몬의 신하였던 사람. 자기도 다 자기가 위죠. 묻습니다.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까요? 그러니까 당신이 종이 돼가지고요. 백성을 잘 섬기면은 전부 다 따라올 겁니다. 그랬더니 그게 왕상 12장 6절 7절에 있어요. 그랬더니 마음에 안 들거든요. 내가 왕인데 왜 섬겨? 그래서 자기 젊은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그래서 이 친구들이 뭐 정갈과 채찍으로 해서 사람 두들고 패야 된다고. 그래서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져 버리잖아요. 노인들의 지혜 갖다가 무시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아주 이렇게 하나님을 벗삼아가지고 평생을 걸어왔잖아요. 그 사람 누굽니까? 모세죠. 신명기 34장 7절에 가보면요. 120살에 죽는데 뭐요? 안경도 안 끼고 내복도 안 입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가보고 신명기 34장 7절에 한지 실수 한번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조금 억울했을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실수하는 거 보면 저는 또 개인적으로 기분이 좋습니다. 내가 경제에서 이길 수 있겠구나. 가을만 내 앞에서 너는 못세 해가지고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어둡지 아니하였고 탁월한 힘이 줄. 와 120살에서도요 하나도 변한 게 없이 맞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 현실은 어떻죠? 웃기는 것도 한번 읽고 갑시다. 전도서 12장 빠르게 읽으면서 제가 빠르게 보여줄게요. 아까 2절까지 전도서 12장 3절에 자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죽을 때 된 사람들 모습 보여줍니다. 그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며 집 지키면서 무섭죠? 누가 들어올까봐 그죠? 문 꼭 걸어 잠그고 또 거기다가 CCTV 달고 강한 자들이 자신의 허리가 구부러져가지고 꼬부랑탱이가 된다. 나이가 들면 맷돌 가는 자들이 적음으로 시야가 빠져가지고요 먹지도 못하고 어머 그죠? 그치만 창문들로 내다보는 자들이 눈이 창이 닫혀가지고 그죠?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잘 안 보이죠? 안경 아무리 큰 거 써도 또 맷돌 가는 소리가 나지 할 때 음식에 대한 맛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 양쪽 이가 맷돌 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씹어도 그냥 우물우물하다 생긴다. 문들이 거리에서 이거 기가 다친다는 얘기 어두워져가지고 새소리에 그가 일어나고 그죠? 새벽에 꼭두 새벽에 일어나죠? 너도 그렇지? 벌써 그러면 안 되지 임마. 음악하는 모든 딸들이 세게 과거에는 찬양대 앉아가지고 깨꼬리처럼 불렀는데 지금 뭡니까? 할머니 소리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찬양대에서 은퇴. 5절 또한 그들이 높은 곳에 있는 것들을 사닥다리 올라가는 거 무서워합니다. 옛날에는 날아다녔다 그러는데 그래 안 그래요? 두려움이 길들여 있고 길 가다 꺼질까봐 그리고 아야 길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그죠? 아몬드가 무성하며 머리가 휘어가지고 백발이 성성하다는 얘기. 메뚜기가 들고 다니는 거 메뚜기도 짐이 된다. 메뚜기 요만한 거 그죠? 무거워가지고 이 성경이 이게 기가 막힙니다. 늙으면 이렇게 되니까 정신 차려라. 욕구가 그치라. 이제 세상 욕망이 없어져. 예쁜 여자를 봐도 아이고 그냥 또 그죠? 끝난 거야 그러면.
이는 사람이 멀린 자가 잘못하면 애국하는 자들이 거리에 이제 초상집에만 찾아들 자기 나이 또래 친구들이 다 죽으니까는 맨 부고오는 게 그겁니다. 그죠? 누구 죽었다고 누구 먼저 가는구나 이놈이. 그래가지고 자 6절은 혹은 은줄이 풀리고 근그릇이 깨지고 물안 이게 뭐냐면 내 몸에 척수가 머리가 이렇게 다 그냥 늙어가지고 빠지고 그 꼬고라 말라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과거에는 은금이라고 반짝반짝 막 바르고 다녔는데 그죠? 바퀴가 물정에서 깨지게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그래가지고 7절에 같이 읽읍시다. 그때 흙이 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들어가면 영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네 인생. 근데 이때까지도 모세처럼 빵빵하게 살려면은 여기서 하나님 모시면서 가면은요 청춘이라는 얘기가 마음이 보십시오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저쪽 분이 엄청나게 부러워하더라고요. 제가 아는데 지난번 만났을 때 그 앞에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해요? 하나님 은혜죠. 그렇지만 내가 또 알로에나 쓰거든요. 딱 하나님 딱 알로에 하나 쓰거든요. 어저께는 3,000원짜리 하나 샀어요. 세일하더라고 저기 주역에서 식당 들어가는데 100% 그리고 300g 두개 살까 3,000원 나 알로에 사가지고 가려고 그래도 이때 되면요 이제 이렇게 늙은 것도 반대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소망만 무럭무럭 자라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예, 고린도후서 5장 1절. 이 장막을 벗고 하나님한테 가고 싶은 생각. 이게 진짜 신앙이죠.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4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거물고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자, 이 땅에 내 이 몸 썩을 몸이 없어지면은 하늘나라 우리 영원한 처소 있죠? 요한복음 14장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내 처소 맨션이죠? 만들어 놓고 있다고. 2절에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이 장막 지금 내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썩을 몸. 우리가 옷 입고 있으면 벌거벗은 채 드러나지 옷 입고 여기서는 이제 그리스도의 헌신해 가지고 그 옷 입고 있으면은 벌거벗은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채 신음하는 것은 벗고자 하면요 입고자 하미니 이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아멘. 이거 4절은 연합교리 그 구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울이 죽을 때에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얼마나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까? 돌아갈 때가 있고 자기가 한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도 당당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로마 감옥에서 이제 마지막 죽기 전에 쓴 거 아닙니까? 이제 내가 내 자신을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고 나의 떠날 때가 자기 죽음을 예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서 8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의 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 말하리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5가지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주님의 재림을 진정으로 사모하는 사람한테 줄 면류관 나는 당연히 받고 너희 중에서도 이걸 기다리는 사람은 내가 주겠다. 자 이제 정리합니다. 오늘 민수기 이제 구성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그 세 단계로 나눠지죠. 여행 그 하나님이 여행 떠나기 이제 200만 명이니까요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준비해가 여행 들어갔는데 전부 불순종으로 왜 지금 교육 공부했어요. 어려서부터 이렇게 쭉 공부해가지고 하나님 쪽으로 몰두하지 않으면요 벼랑간의 인간이 변화되는 거는 극히 드뭅니다. 그런 사람도 있지만 다 죽어버리잖아요. 이거 불순종의 행렬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 그 후세들 20세 이하 그때 이제 40년 지나 그 사람이 60살이 될 겁니다. 이 사람들을 모압 평야에서 재교육을 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진군해 가랍니다. 그래서 시내산, 광야, 모압 크게 이제 세 자리가 나타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신 것 다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요 절대 변하지도 않으시고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진군 원래 이제 이따가 또 공부하겠지만요 안 데리고 하나님이 안 가신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근데 모세가 중복이 돼가지고요. 우리만 어떻게 갑니까? 이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따라 놨은 거거든요. 따라 놨으면서 이렇게 준비시키는 거예요. 교육시키고 사람 인원 빼고 어떻게 지인은 어떻게 형성하고 교회가 질서대로 움직여야 된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 시대 성도들은 지금 그렇죠? 교회에서 지적도 못하고 징계도 못하고 꾸짖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눈치 보고 있습니다. 아 무조건 나오기만 하면 된다고.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차없이 여기 민수기 15장에 나오죠? 200만이 움직이는데 안식이라는 짓도 뭐예요? 도매가지고 쳐 죽여버려야 된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거의 전체가 물들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쟤 살아있네. 안식일 안 지켜도 옆 사람이 또 안 지킨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가차없이 그냥 죽여버립니다. 시범 케이스로. 근데 우리 그거 깨닫지 못해요. 자기가 주일 안 지키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올라가서는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너는 주 이스라엘이 왜 70년 동안 포로 끌렸다 그래요? 안식년 안 지켜가지고요. 역대하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벌 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황폐하게 시켜가지고 강제로 70년 동안 안식년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지켜버린다. 심는 대로 거둔다고. 그래가지고 너희들 어린아이 때부터 교육 정확하게 시켜라. 등짝을 갖다가 회초리로 그냥 사정없이 채찍으로 징계해버려, 때려버려라. 죽지 않을 정도로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요. 손대지 말라. 감정이 가는 거고 몸과 몸이 부닥치는 건 지체와 지체의 싸움이다. 가운데 매개체를 두고서 하나님도 꼭 다른 민족 끌고 와서 때리든지 이렇게 했지 하나님 직접 패링 치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번개로 내떼버리지 불로 내터버리지 매개체를 썼다는 거. 청년기 때 멍에 매겨서 방향을 정확하게 잡고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런 체계적인 훈련, 일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중장년 때 헌신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나가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라. 노년기 그러면 모세처럼 반짝반짝한 상태로 늙어가지고 전도서 12장에 그 나오는 아까 있죠, 그런 그 우스갯 모양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갈 때게 정상적인 삶인데 이 땅에서 가장 호화롭게 살았다는 전도서 2장 22절 23절 가보세요. 솔로몬이 그렇게 호화찬란하게 와이프가 1000명이었죠. 그럼 하는 소리 뭡니까? 헛되다고. 전도서 2장 22절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며 행한 자기의 모든 수가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도 무엇을 얻으리요. 23절 그의 모든 날은 슬픔이며 그의 해산의 고통은 괴로움이라. 참으로 그의 마음이 밤에 안식을 얻지 못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하나님 없이 배신했죠. 배교했죠. 잠도 못 자고 헛되다는 거 죽을 때 돼서 알았어요. 구원은 받았겠죠. 다윗의 자식이니까는. 올라가서 우리 앞에서 부끄러워서 얼굴도 못 들 겁니다. 그 인생 전체가 뭐예요? 누가 나올 때 가져온 사람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가면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만 남는다는 얘기야. 하늘나라에. 가져간 사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백화점 사장이 뭐합니까? 죽을 때게 그냥 가요.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었으면 아무것도 가지고 아주 공평합니다. 이거는. 단지 너가 하늘나라에 하나님께 일한 것만 그 하늘나라에 쌓여있다. 자, 아까 시작할 때 너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이 땅도 해체돼서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구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신실한 사람이에요. 오직 하나. 잠언 20장 6절입니다. 작은 일에도 충성하면서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으면서 내 믿음 가지고 꾸준히 걷는 사람, 신실한 사람. 잠언 20장 6절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의 선한, 그렇죠? 자기 잘났다고 떠들고 다니죠. 난 교회 다니니까 또 뭐 예를 들어 킹제임스 알았으니까요. 구원받았으니까. 그죠? 근데 뭐라고요? 누가 신실한 사람을 찾을 수 있으려 없다는 얘기죠. 드물죠. 마지막 구절 한 구절 읽고 끝내겠습니다. 시편 12편 1절입니다. 다행히 밖으로 한다고 여기서 카레를 먹기 때문에 여유로운 마음 갖고 있습니다. 시편 12편 1절 주여 도우소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끊어지고 신실한 자들이 사람들의 자녀를 한다. 이게 기도입니다. 저도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끊어지고 신실한 자들이 사람들의 자녀를 가운데서 없어지나이다. 이렇게 교육을 안 시키고 또 자기 목표도 뚜렷하지 않으니까는 교회라는 게 놀이터가 돼버리고 비즈니스화 버리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사교장이 돼버리고 그리고 서로 교제하는 장이 돼버렸어요. 교회는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갖다 있는 그대로 가르치면서 여기에 순종하면서 가는 사람들이 모인 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근데 이 땅의 교회들이 물론 정상적으로 성경적으로 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예외로 하고요. 거의 대부분이 썩어 빠졌어요. 신실한 사람도 끊어지고 있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도 없어지고 있습니다. 30년, 40년 전만 해도요. 부흥회니 그리고 새벽기도니 불 켜지고 그래서 교회 종소리. 지금은 그 벨이고 종이고 시끄럽다고 못 틀게 하죠. 신고 들어가죠. 불도 못 켜게 하죠. 세상이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그나마 깨어있는 사람이라도 정신 차려가지고 이 세상과 뭡니까? 역류하면서 가야 됩니다. 세상이 그렇다 그래도 우리는 밀고, 왜? 우리가 확신하는 하나님이 아까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 4장에 외쳤잖아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그런 소리 우리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에서 지금 타협하고 아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이런 상태로. 그리고 뭔가 조금 환경이 어렵거나 또 자기 육신이 아프거나 또 어떤 힘든 상황이 오면요,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좌절하고 실패하는 이런 인생들이 대부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려고 구원 줬어요?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 광에서 보면서도 우리는요, 이건 너무 얘기로 생각해요.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움직여가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교회가 이렇게 질서 있게 움직이는데 너희들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 여기서 내가 다 처벌해버린다. 다시 교육시켜가지고 교회는 자꾸 갱신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서는 숫자를 보고 세상에서는 돈을 보고 있고요. 세상에서는 스펙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세상입니다. 그거 교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런 말씀 안 했습니다. 모자라고 어리석고 능력 없어도 좋습니다. 신실한 마음만 갖고 있으면 내가 모든 지혜와 능력을 주고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는 그 역사를 갖다가 체험하면서 가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민수기 공부하면서 저 자신부터 또 깨닫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헌신을 결단합니다. 주님, 불순종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다시 한번 이 시간 헌신하는 저희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이 헌신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어린 나이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라고 이렇게 구구절절 성경에서 명령하고 있는데 저희들 집안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시나 이 파일을 들으면서 하나님 어쩌면은요 상처받는 그 혼들도 있을 겁니다. 주님, 저들 무엇이 옳고 그른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게 상처가 아니고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걸어가는 길, 카페, 인강, 앞으로 이 현장, 교육 전부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만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 눈치, 환경 보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을 기준으로 저희들 지금까지 온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갈 것입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전함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잘 버틴다 우리 꼬맹이들.